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얀색 white Nissan 7NPW367 저한테 당첨돼서 이 차를 딱 주면 좋겠는데 파킹랏에 이 차가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차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부딪힐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 하얀색 흰색 닛산 7NPW367 차 운전하신 분은 지금 차를 다시 한번 파킹해 주시면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참 귀한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런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며 또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저희들을 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드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밤과 낮으로 정말 하나님을 저희들이 새롭게 날마다 만나며 더욱더 거룩하게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표현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빚어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이 돼지떼의 귀신을 들어가게 허락을 하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면서 또 이 수많은 돼지가 물에 빠진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사건들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의도적으로 거라사 지방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장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보면 주님이 이곳에 도착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귀신이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미 귀신이 예수님께 이 제압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상의 질서를 아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읽어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크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패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 중에서 갑자기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은 이 군대 단위로 쓰여지는 낱말도 되고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지요. 그때 당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레기온의 그 규모를 보면 6,100명의 보병, 그 다음에 726명의 기마병으로 구성된 6,826명의 군대 조직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 수많은 이 어둠의 권세에 이 귀신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전에도 일어나지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에도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콜로라도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한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은 전화 기도를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친구하고 같이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그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했는 것을 같이 들으면서 둘이 얼마나 그냥 뒤로 놀라워서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어떤 한 여자아이가 전화를 겁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 번호를 모르고 그냥 누른 거예요. 귀신에 들렸던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애가 살던 곳이 산호제였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이 애가 전화를 걸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십니다.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너가 누구냐 하고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매니페스트 된다고 그러죠. 목소리가 이 꼬마의 10대 여자의 목소리 갑자기 짐승 같은 목소리로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소리를 지고 광란을 하는데요. 오늘 이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 아이의 가정이 대대로 귀신이 묶여 있었던 위치크래프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전화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막 누른 게 이 목사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가 계속 발광을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라 전혀 당황하시지 않으시고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 Is Jesus Christ the Lord? 그랬더니 발광을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 그럼 일단 잡혔습니다. 두 번째, 네 안에 몇 명이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짐승이 또 막 소리 지르더니 그 다음에 many. 이 여자애는 하나인데 이 뒤에 이 집안 대대로 붙잡고 있었던 이런 어둠의 권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culturally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스타일 이런 가지고 갖고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영적인 권세와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지, 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인 권세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이 귀신이 독일 말을 해요. 유럽에서부터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주님께서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 어둠의 권세가 레기온 수천이 되는 이 귀신의 조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This is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이 귀신이 레기온 수많은 이 귀신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지만 엄청난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집요하게 파괴시키기 위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 지방에 내어보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돼지떼로 뛰어들어가서 이 돼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약 2000마리 되는 돼지가 갑자기 절벽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몰살했습니다.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때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곳을 좀 떠나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들은 사람은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리고 가시는 대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20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너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데가볼리에 이 사람의 소식과 간증의 스토리가 이 지역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이런 귀신을 제압하고 쫓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결과적인 일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간증을 나눈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배워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영이 회복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많은 영적인 질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의 처음 시작에 이 우리가 영계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의 마지막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를 타고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제자들과 다다랐을 때 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계에서는 이 예수님의 등장을 이 귀신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갈 것인지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냐 이 말이죠. 여기는 나의 영역인데 왜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거기는 이 중국의 화교들이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의 한 도시가 또 지역이 영국의 점령을 받으면서 요리사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동인도 회사,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전부 다 이 동남아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밀림을 개간하고 도시를 만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말레이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요, 항상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난잡합니다. 어떤 식으로 난잡한가 아니면 그때 인도에서 왔던 이 힌두교도들이요, 힌두교 산당을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 크고 작은 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불교와 그 다음에 정령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풍수가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딱 귀신들의 영역을 찾아가지고 산당들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큰 건물을 지면 그 옆에 산당이 있고요. 어떤 깊은 산 앞에 들어가는데 산당이 있고, 뭐가 좀 땡긴다, 뭐가 좀 감각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다 바로 밥그릇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힌두교도들하고 이 불교 이 사람들하고 또 거기다 이 무슬림들도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모스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당을 누가 밖으로 갔다 오면 그걸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라만 있으니까. 이가 완전 산파전이에요. 근데 이 중국 화교들이 산당을 짓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지역에도 사람들이 이 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살던 그 건물에도요, 이상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우리 식구 빼고. 막 누가 왔다 귀신이 돌아다닌다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산당을 져야 된다. 사람들이 이 산당과 그 다음에 귀신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계의 질서는 확실합니다. 저하고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중국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더니 니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저주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왜 이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 이 더러운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신당들이 귀신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알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계의 질서는 확실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또 이 교만하여 타락한 이 천사들은 앞으로 나중에 무조경으로 들어갈 놈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세상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만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까지 벌써 그 시작에 더러운 권세의 유혹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온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더러운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귀신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백이 됐든 수천이 됐든 주님께 제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쩌면 같이 초청받아서 또 친구 따라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와서 교회 나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육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어보시고, 이런 창피한 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자꾸 물어보셔서 말씀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질서,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또 삶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 인생이 가는 마지막 사망의 종착역이 무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증거가 무덤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말은 죽음만 존재하는 무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아주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쇠사슬이 또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를 자해하고 찾고 난동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사슬에 묶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그의 마음, 그리고 이 묶여 살던 그 가운데서 이 귀신의 힘을 받아서 사슬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사슬에 묶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모르던 그 삶을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사슬에 묶였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인생은 답답하기 때문에 괴성을 지릅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 마음의 답답함과 고뇌와 번민과 이 귀신들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더러운 소리를 지르게 했었습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갈라놓는 소리, 이런 더러운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인생들이 무너지게 하고 서로 해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며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자들에게 자유와 능력과 회복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소리가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믿으니 찬양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예배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묻게 하고 어떤 소리를 내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자세하게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를 자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많은 사슬과 이 올무를 엮어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해하고 피를 쏟게 하고 더러운 영이 한 인생을 이토록 지저분하게 망쳐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할 귀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이렇게 잡힌 인생은 밤낮 가릴 것 없이 every day, 밤이건 낮이건 계속 붙잡혀서 이렇게 신음하며 절규하며 자학하며 괴성을 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기 올더덕스 바이블을 보면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읽는 그런 성경을 보면 이 밤낮이란 말이 요맘 발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맘 발라야란 말은 우리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아주 귀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만드시고 환한 광명의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런 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 밤과 낮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장 10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회복을 선포하며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던져주신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토브, 그것은 선하신, 인자하심, 그리고 퍼펙트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beautiful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밤낮이 원래는 그렇게 beautiful하고 아름답고 신선하고 새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귀한 날들이었었는데, 이제 이 더러운 영이 이 삶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날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날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된 날들이 다 마치고 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름다운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름다운 창조를 다 이루신 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everyday,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날들에 대한 아름다운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픔을 몰고 또 함께 품고 갈지라도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학교 다니기 힘들지, 또 새롭게 적응하기 힘들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하나님께서 너에게 토부의 날을 You shall prosper, 네가 번성하리라.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지고 가실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축복을 해주면 그 날들이 여러분의 고백과 마음과 그리고 열정과 믿음이 담긴 기도를 통하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another tov,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형 동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렇게 동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런 매일매일의 토부의 삶,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의 말씀과 능력을 함께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진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에 묶였던 우리의 낮과 밤이 하나님의 빛이 많은 낮과 밤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불쌍한 인생과 주님이 마주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품고 가는 많은 문제 가운데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함께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좌절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한 마음에 들게 하고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들게 하는 것,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것, 이 배후의 엄청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들까지도 계속해서 틈을 탈 기회를 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대적하며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두루심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서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제 교회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때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기온, 엄청난 세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기온에게도 허락을 하셔야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허락을 하셔야 간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도전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이 많은 순간에 우리 영적인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콩코드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함께 질서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충만해져 있을 때 그런 레기온, 군대의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 전부 다 바다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 지방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웬 이 거라사에 돼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당시 이 나라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정복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돼지고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기의 힘의 상징이고 돼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리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씩 한꺼번에 막 몰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지방에서 그렇게 엄청난 돼지를 기르고 있던 그 돼지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던 이 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돼지를 누가 쳤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디터들이 쓴 이 글들을, 신학자들이 쓴 글들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돼지를 기름으로 돈도 벌고, 그리고 이 경제권을, 또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쳤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돼지가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정복자 로마의 탐욕과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고, 또 그것을 따라 같이 경제적인 이 움직임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향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커다란 능력과 권세를 벗으면 아마 그 자리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구절이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돼지 장사 망쳤다고, 이제 주님 나가시라고 하는 그 떠나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돼지 장사 망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떠나시오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손해를 보자마자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빨리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된 이 한 사람의, 귀신 들렸던 사람의 회복된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남은 돼지를 살리자. 이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떠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반전고 회복의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안 데려갔을까? 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엄청난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면 더 잘 주님과 일했을 텐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 보면 고기 잡던 베드로, 마태 이런 사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인생에게 하나의 태스크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은, 너의 거할 곳은 이제 무덤이 아니라 너의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쩌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방탕했던 이스라엘이나 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넘어졌던 이스라엘이나 이 쇠설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묶여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사슬을 풀었으니 이제 너희도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친속에게 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이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기히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작은 어디였죠? 거라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끝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데가볼리입니다. 시작은 거라사인데 끝은 데가볼리. 왜 그랬을까요? 지형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데카폴리스란 말이에요. 이 데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10, 1, 2, 3, 4, 5, 6, 7, 8, 9, 10, 열. 폴리스란 말은 경찰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묶여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던 큰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한 지역이 거라사예요. 이 사람이 거라사에서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 거라사를 지나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회복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묶여 있었던 내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데카폴리스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회복을 통한 영적인 반전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주님의 회복을 제대로 경험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예수님의 비전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섬기며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데려가시지. 그럼 복음 전파도 확실할 텐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남겨두시고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퍼지게 했습니다. 제 동기 한 분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선교를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이 지역에 남겨두시는 것이고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보내면 있는 것이고 다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라사에서 죽어가던 사슬에 묶여있던 인생이 이제 데가볼리 전체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귀신 들렸던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에 회복되었을 때 대가 볼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이 콩코드 아닌 침례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 멀리 살다가 오셨던 분들, 우여곡절에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딱 모여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과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새롭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슬에 묶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교만의 사슬, 죄악의 사슬, 탐욕과 정욕의 사슬,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새로운 날이니라.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세워가시며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이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의 그 한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된 줄 믿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사건을 통해 많은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회복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소망과 그리고 아무런 비전과 꿈도 없이 그리고 죄악의 나락에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움직이는 저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만나주셨고 우리의 아픈 때에 만나주셨고 우리의 좌절하던 때에 만나주셨고 우리가 절망하던 때에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간증을 주시고 주님 만난 그 순간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후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 회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레기온 저주의 권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